밑에 편지에 오신 것 읽어보셨나요? 우리 내포영락교회 추수감사절 때 아마 행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총 그때까지 그날이 아마 1주년 되는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40명이 등록되고 한 30여 명이 주일날 예배를 출석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1년 했는데 20명도 안 되는데 40명 전도됐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죠? 개척교회가 어려운데 하여튼 목사님이 열심히 이렇게 활동하신 것 같아요. 뛰고 전도하시고. 그래서 우리 올 겨울 내에 한번 더 춥기 전에 한 번만 더 와줬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지금 일들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감히 드리지 못했습니다. 언젠가 12월 전에 한번 다녀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송 한 장 좀 또 우리 드려봅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그냥 악기 없이 1절만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작.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달력이 이제 아마 다음 주나 나오게 될 겁니다만은 이제 2016년 달력도 딱 한 장 남아 있습니다. 11장을 떼내는 과정 속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나라가 많이 지금도 혼란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라가 이렇게 견디도록 해주신 것 감사하다. 정말 이게 박살날 뻔한 문제들이 이렇게 그래도 생각되어지고 그래도 지금이라도 노출되어져서 국민들이 어떻게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들 때문에 나라가 아마 좋은 정리가 곧 있게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보지만 우리가 살아온 일들이 내 힘으로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지만 돌아보면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였고 굴곡진 삶 속에 살아왔던 일들도 항상 내 등 뒤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동행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기뻐할 때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셨고 내가 어렵고 힘들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위로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주님이 항상 내 곁에 계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또 하나의 힘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은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이렇게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면 그 중요한 가치 아래서 나라는 존재는 오늘도 이 땅에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여기서 아사리온이라는 말은 로마 화폐의 단위로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에 해당하는 화폐입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의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당이 우리나라 돈으로 하루에 10만 원을 번다고 얘기하면 16분의 1이면 6,250원에 해당해요. 그런데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이라고 그랬으니까 참새 한 마리를 따진다면 5마리를 했는데 6,250원이라
그런다면 그것을 5마리로 나누면 참새 한 마리가 2,500원 꼬리친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뭐 돈을 하고 계산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헐값으로 팔려지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머리털 숫자까지도 다 세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삶의 구석구석 모르는 것이 없다. 어제 또 오늘 아침도 머리를 감고 오셨겠지만, 샴푸를 머리를 감다 보면 머리가 또 많이 빠지기도 하고, 또 머리 빗다가 또 머리도 빠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다 뭐 일일이 수억의 인구를 다 세고 계실까? 혹시 여러분이 그렇게 계산하라고 복잡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꼭 센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만큼 하나님 우리 인생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살피신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구절 가운데 하나가 시편 139편입니다. 1절부터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피심으로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시오니, 나의 모든 길과 내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의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제 그 삼광교회라는 그 교회에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서 좀 같이 대화를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1970년대 그리고 80년 초에 그곳에 신앙생활 하셨고, 그리고 또 함께 목회자로서 전도사로서 사역을 했던 분들이 함께 조금 몇 명이 모였습니다. 하도 그립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 제가 76년도에 그 교회 갔을 때 한 60여 명 되는 그 조그만한 3층 교회였는데, 뭐 지난번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목사대에서 나왔을 때는 한 1000여 명 되는 교회로 이렇게 부흥이 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얘기를 하다가 그 원로 목사님이 이미 돌아가셨지만 사모님이 계시다 갑자기 뜬금없이 저한테 그래요. 손 목사님 나 속 다 봤다 그러더라고. 뭔 얘기인가 그랬더니 저하고 고향이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알몸으로 다녔던 그 시절을 다 보셨나 봐요. 얼마나 부끄럽든지 얼굴이 그냥 화끈화끈 제가 떠올랐습니다. 사람이 나를 알면요 별로 기분 좋은 일이 없어요. 그것이 허물이 되고 내 자신이 노출되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하나하나 그렇게 다 알고 나에 대해서 안고 일어서는 것까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분 앞에 내 자신은 숨겨진 것이 없이 다 노출되어지는, 그것이 내가 죄를 지을 때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슬픈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일 앞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몰라줘도, 사람은 나를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다 알고 계신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들도 하나님께 사랑할 것을 주님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하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보통 전도할 때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외로우십니까? 교회에 나오십시오. 실패하셨습니까? 교회에 나오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교회는 외로운 사람이 와서 서로 만나는 미팅 장소라든지, 그리고 실패한 사람들이 나와서 실패한 사람들을 자문해주는 컨설팅 회사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 구원받는 일입니다.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고 지옥에 처할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의 십자가 앞에서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우리 앞에 주어진 삶의 충실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면류관 받아 쓰기를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받은 구원의 문제에 대하여
너무 지나친 과거에 매달려 있지도 말고, 그리고 또한 재림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내 삶을 하나님께 주신 그 삶 동안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내 삶의 부족한 부분을 늘 채워가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공연이 나 혼자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문제에 매달려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오늘의 모습은 옛날 예수를 믿기 전의 모습과 그다지 큰 변화가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게는 변화가 없는 것 같이 느껴져요. 누가 죄 지으라고 나오라 하면 밥 먹다가도 숟가락 집어던지고 그 자리를 쫓아갑니다. 그런데 발걸음이 죄걸음으로 가다가도 뒤에서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야, 너 거기 가면 안 돼. 그래서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발은 죄 짓는 쪽으로 가는데 머리는 뒤쪽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현상이 우리 속에 생긴다면 우리는 아직도 부족하지만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너무 우리가 미래에 매달려서도 안 됩니다. 2000년이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 때문에 예루살렘 가가지고 텐트를 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이게 문제죠.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요, 저도 못하는 학생 중에 하나입니다. 시험이 끝나면 제일 좋아해요. 시험 결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어떻게 시험을 쳤는지 그건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어쨌든 일단 시험 쳤다는 것이 기분 좋은 일이에요. 시험 치고 나면 극장을 가고, 시험 치고 나면 그 다음에 누구누구 친구를 만나고, 어느 그 게임장에 가서 또 게임을 할 것인가. 그러나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시험을 잘 보나 못 보나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이 끝난 것보다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신가를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점수가 어떻게 나올 건가 늘 조바심을 갖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의 사상이,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이 재림의 사상이 우리에게 늘 더 많이 부각될 때는 언제나 우리 삶이 고달프고 힘들 때입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할 때 우리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이 세상 빨리 끝나버리고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그냥 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세상 꼴도 안 보고 그냥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현실의 삶을 허송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못한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남았을 때 내 자신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완성을 시켜야 합니다. 속히 주님을 만나려는 생각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를 우리는 더 염려하고 오늘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확실하죠? 네. 그러니까 이 바쁜 시간에도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문제는 얼마나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고민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정말일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갈까? 다른 사람은 다 건강한데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아파서 고통을 당해야 되나? 다른 집 애들은 다 제 역할 하는데 왜 우리 아들은 이럴까? 과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걸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 마귀가 다가와서 그런 시험을 했어요. 3가지 시험을 했는데 그 중에 2번째 시험에 보면 이런 시험을 했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증거를 한번 보여봐라. 그래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너가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네가 그것을 뛰어내리는 순간 하나님이 그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 손으로 너 발을 딱 받아서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준다. 성경의 시편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딱 사탄이 인용해가지고 예수님께 그 말씀을 했어요. 그 말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 무슨 얘기를 하느냐? 너 하나님이 너를 진짜 사랑한다고 믿느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그 증거를 당신이 보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에 대해서 의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늘 우리에게 의심을 갖게 만들어요. 세상의 상황들 때문에 나는 왜 이래야 되는가?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왜 나를 이렇게 버려두시는가? 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엄마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하루 동안에 제일 말을 많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래서 애들은 공짜만 나왔다 그러면 그냥 아주 알레르기 반응이 생겨가지고 확 하고 귀를 막아버려요. 근데 어떤 아이가 우리 엄마는 나는 우리 엄마 자식이 아닌가 봐. 어릴 때 뭐 다리에서 주워 왔다 그러더니 진짜 날 주워 왔나 봐. 내가 하고 싶은 게임도 못하게 하지. 하고 싶지 하기 전에 공부만 하고 그러니 진짜 엄마라면 이럴 수가 있냐.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우리 아파트가 제일 높은 아파트가 몇 층입니까? 24층쯤 되죠. 24층이 갑자기 딱 올라가서 서가지고 꼭대기 서가지고 엄마 나 죽을 거야. 날 사랑 안 하지 않은 가서 나 죽을 거야. 만일 그렇게 한다면 어떤 난리가 생기겠습니까? 엄마는 앞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할 거야. 알았어. 네가 좋아하는 거 다 해줄게. 다 해줄게. 아무 걱정하지 마라. 그러가자 막 그 아이를 당장 뛰어가서 올라와서 잡고 내려올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 사건에서 이 아이는 엄마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결과는 얻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다음부터 2박 3일 동안 직살나게 맞을 거예요. 어디서 그런 못된 짓을 배웠냐고. 엄마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너가 그것들을 아직도 모르고 그런 해픈 짓을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그러한 증거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도록 내어주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죄인된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 말을 지독하게 안 듣고 하나님 곁을 떠나버린 우리를 살리려고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하겠습니까? 또 하나 다른 차원의 증거가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8절부터 31절, 좀 깁니다만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려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에게 맹세한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약속의 땅을 그들이 받게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준비된 좋은 땅이랄지라도 그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는 것이고,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그곳에 가서 불순종하면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웃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실컷 고생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갑니다. 70년 동안 고생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고 그런 고통을 당하게 돼요. 자, 하나님이 그들을 내쳐버리셨어요. 그들을 선택해서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가나안의 약속한 땅을 그들에 들어 넣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평안하게 살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는 세상을 살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버리셨을까요? 너는 이제 내 백성이 아니야, 너는 나와 상관없어 라고 말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우상을 섬기면서 세상을 살다 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삶이 중요한가를 그들이 깨닫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는 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타일러도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체벌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체벌까지도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복을 주시는 것도 사랑이고, 말을 듣지 않아서 체벌해서 그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돌아오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의 방법으로 되지 않을 때는 그 백성들이 체벌을 주었어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끌어안고 싶은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절대 하나님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은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날까지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고 한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 자녀들이 많으면 많은 자녀들 가운데서 부모가 주독히 가슴에 딱 자리 잡고 있는 자녀는 역할을 못하는 자녀예요. 못 살거나 혹은 경제생활이 어렵거나 혹은 몸이 불편하거나, 이 자식은 부모가 끝까지 가슴에 안고 살아야 돼요. 네. 그만큼 관심이 많아요. 큰아들이 조금 잘 사는데 그 둘째를 좀 못 도와주면 속에, 큰아들이 다 잘해줘도, 자기한테 너무 잘해줘도 못내 아쉬움은 뭐냐? 너 돈 좀 많은데 둘째 좀 도와주지, 왜 그러냐? 그런 생각이 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시는 사랑, 내가 못나면 못난 것만큼, 내가 부족한 부족한 것만큼, 그만큼 더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그 사랑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위해 버리신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란 게 뭡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 46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나를 좋아하고 나와 같이 상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기 난처하고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해낼 수 있습니까? 세상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물론 오늘같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고, 또 여러분이 어떤 음식을 놓고 음식 앞에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기도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 앞에 예수 믿는 사람을 나타내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말씀하시죠. 너희 착한 행실을 세상 앞에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때로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얼마나 억울한지를 아시죠? 그 인간 때문에 내가 미쳐버리겠어요. 속히 제 억울함을 벗겨주시고 저것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그래야 제가 속이 풀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한 사정을 잘 아십니다. 내가 왜 화를 내야 하는지 그 감정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계실까요? 왜 여전히 그 사람이 어려운 힘든 사람이 미운 사람이 내 옆에 늘 그렇게 도사리고 있을까요? 어떨 때는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고 잘 사는 것 같이 느껴지게 될까요? 이유는 내 속에 억울하다는 생각이 내 속에서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환경을 그대로 두십니다. 처음에는 억울하다고 하는 생각이 있겠지만 나중에는 내가 아직도 십자가를 지는 일을 하지 못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할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그곳에 그대로 버려두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렇잖아요. 세상의 잣대로 보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보복할 대상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잣대로 보면 내게 준 환경과 그 사람은 내가 감당할 몫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참 고달프죠. 고달프죠. 세상 사람들처럼 욕하고 싶을 때 욕 확 해버리고, 화내고 싶을 때 가서 화내서 확 뒤집어버리고, 보복하고 싶을 때 보복을 해버리면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예수님도 그 길을 가셨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세상 같은 똑같은 감정과 그런 사고방식 갖고 세상을 살아서는 안 돼요. 욕하고 싶을 때 오히려 칭찬해주고, 미운 마음이 들 때 그를 볼 때마다 웃어주고, 보복하고 싶을 때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사람이고, 그것이 사람들 앞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나타내는 유일한 증거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무슨 사랑일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오늘도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생의 삶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가야 할 정해진 길을 주님 사랑하고 살아가는 길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그 희생적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의 계명으로 받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 앞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의 충만함을 감당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잘 채워 주님 다시 오실 때 준비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내 은혜를 의신 내 유신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나를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배 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름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상의 나라 날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그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얻은 소득의 일부분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려사오니 우리의 마음의 드림을 주님 받으시고 드려진 손길 그 마음에 또 그 삶에 하나님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 속에 우리 성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의 생활을 통해 증거하고 보여주는 능력의 삶이 되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하나님 영광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 주님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분들, 여러 가지 많은 분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주신 사명인 줄 알고 믿음으로 감당하기 원하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으로 한없이 채우셔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삶 속에 어렵고 힘들고 또 질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성도들 계십니다. 찾아가 주시옵소서.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오늘도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계신 분들 찾아가 주시고 주님 피묻손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도 많이 추워갑니다만 우리 또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형제들 가운데 군복무를 감당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붙들어 주시고 이들이 정말 있는 곳이 하나님이 있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북이 나누어져서 이렇게 서로 대치하는 상황 속에 있는 이 민족의 아픔을 아십니다. 주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속히 장벽이 무너지게 하시고 한 민족에 대해 함께 21세기를 힘있게 살아가는 대한민국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국내적으로 이렇게 많이 힘들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 정치적인 상황들 주님이 속히 매듭지도록 좋은 결단 있도록 하나님 도우셔서 정말 이 나라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워져서 그동안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